같이 한 목소리로 28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꼭 큰 날이 되면요, 중요한 것들이 꼭 속을 새깁니다. 한 번도 주일 난예배 때 영상이 끊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코로나 때. 오늘은 본체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지금 새로운 본체 갖다가 겨우 세팅하고 한 거예요. 이제 영상이 나갈 겁니다. 난예배 때 영상 못 나가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예수를 잃어버린 아하스 그리고 산당이다,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아하스가 다윗의 복음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하니 길을 잘못 둔다. 행하니 뭘 정직을 행하지 아니하니 길을 잘못 둔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둔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북왕국 여로보암을 필두로 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왕들의 갔던 타락의 길이었다. 여기 써있죠.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냐고 써있어요. 1절과 2절에.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은 의거든요. 의의 길을 행하지 않냐고 길을 잘못 둡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갔던 길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갔던 타락의 길,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악한 길이다 이렇게 썼어요. 악한 길이다. 이런 표현들을,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하셔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게 된 것이다. 신명기 법전을 범하는 구체적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어서 만들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몇 절이에요? 2절 끝에 보니까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 그것이 저주라고, 저주의 길이다라고 얘기해줘도요 말을 안 들어요. 신명기 법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법을 따라가야지 언약의 백성이라면. 가증하다고요. 근데 그 저주를 푸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28장에서 1절과 2절과 3절에서 특별히 1절에서 제가 다윗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다윗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되어지면 무조건 복음과 연결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띄워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저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 복음하고 옆에 다윗이 써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윗이 추구했던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고,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맞아요. 성경을 그렇게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우리 집사님도 그냥 같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년 만에 하니까 저도 막 그냥 좀 낯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늘 다이를 너무너무 잘 놓으셨어. 내가 어제 다이 가볍지 않죠? 그래가지고 위에서 들고 와서 다 닦아놨는데 그거 안 펴지는 거야. 안 펴지네. 속으로 막 책망이 왔다. 너 성찬식에 예수님 몸을 모시는데 그게 단순한 줄 알아? 다 닦아놨어. 그걸 책상을, 이 상을 말이죠, 몸지는 걸 다 닦아놨어. 그런데 마지막에서 안 펴지는 거야. 그 2시간 걸렸어요. 피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혼자. 그 누가 알겠어요? 무겁죠? 혼자 등짝에 메고 저 3층에서 갔다가
예수님 이제 성차 모셔야 되니까 때 하나 없애야 되잖아요. 다 닦고 나는데 이제 안 펴지는 거야. 보니까 고장났어. 다시 갔다 또 갖다 놓고 피우고 또 닦은 거야.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막 숨 쉴 틈이 없어요. 주일 같은 경우. 빨리 이제 교회가 더 부흥돼가지고 전사님 좀 모셔야 되고, 저거 컴퓨터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 원래 우리 상원 선생님이나 은진 선생님처럼 이 신세대가 저거 만져야 되거든요. 저 혼자 다 찍어 막 머리 터지라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머리 다 빠졌지. 나중에 상원 선생님하고 은진 선생님 이제 배워서 좀 해줘. 그때는 덜 빠졌었어. 권사님 덜 빠졌었다니까. 잊어버린 일도 없었어. 우리 개호이 권사님들 저 장례식 때 가가지고 내가 가방 놓고 와가지고 아이고. 젊으신 전사님이나 한 분 또 계셔야 돼. 이제 교회가 또 규모가 있으면요 살림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복음 옆에 다윗이 등장하죠. 더 중요한 게 바로 옆에 뭐가 나와요? 단어 딱 한 글자. 씨는 누구를 시작한다 했어요? 너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너의 아들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게 씨란 말이에요. 씨를 다른 말로 하면 자손이에요. 그 자손은 어디를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몇 절?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성경을 깊이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에너지가 지속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분이 확실하면,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잘하거든요. 뭐 비유 맞춰주고 너 컴퓨터 사줘? 2박 3일은 해요. 그런데 언제 그랬어?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명분을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그렇게 그 길로 지금 가려고 지금 지원교회가 자꾸 지금 발돋움하고 있어요. 날개짓 하고 있어요. 이 보세요. 다윗의 복음, 다윗의 씨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죠. 다윗의 씨 해놓고 누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28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심각해집니다. 역대하 28장 2절 이제 펴놓으니까 보세요. 2절 보세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28장 2절.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는 것은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따라갔다는 얘기 같아요? 안 따라갔다는 얘기 같아요?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따르지 않아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의라는 것도 없어요. 정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밑에의 삶은요 그냥 동네북이에요.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저놈한테 뺏기고 이놈한테 뺏기고 살육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요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못 믿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쇠는, 그 저주를 푸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길로 하질 않아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산당과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온갖 음행의 문화를 조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능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치를 보면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 유명한 아나운서가 성추행해서 재판에 넘어갔어요. 그 SBS 메인 앵커도 이렇게 몰카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 그 동기부터 관리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속에 있는 생각부터 통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법과 모세의 법은 뭐라 했어요? 밖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돼. 마음속으로 막 저주라고 해도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미워하지도 마. 멍청하다고 얘기도 하지 마.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 화를 내? 분노를 해? 그 용납이 안 된다. 그 지옥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무엇까지 다스려야 돼요? 이 속에 있는 동기부터 다스려 나가지 않냐면 속에서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통제가 안 되니까 아스짝이 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참혹했다.
산 위의 동네의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다 보이도록 어디에서요? 산당을 쫓아가면 바로 옆에 뭐가 나오냐면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행. 아시겠죠?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 사람들이 우상의 문화에 빠지는 이유도 무엇을 만족시키려고요? 자기의 정욕을 부채질하려고, 만족시키려고 우상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거든. 그냥 덮고 갑시다. 이거야, 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단 타락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들여다보면서 혹시 내 안에 사치나 허영이 있지 않냐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린 자의 불행,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세 분을 꼭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세 분. 조상들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하면 세 분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누구누구요? 야곱. 꼭 기억하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그 세 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후손 자손은 결국 좀 전에 했지, 후손 자손은 다 누구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또 어떤 결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와 관계없이 살았다. 아시겠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2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빨리빨리 또 나갈게요. 그러니까 다 예수 얘기예요. 다 예수 얘기. 구약도 예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렸어요.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몇 명을 죽였어요? 12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참혹합니다. 전쟁에서 패배, 용서가 안 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 다윗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자 에스라는 아수왕이 신정정치의 왕정사로 메시아 언약의 구속사를 진행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요,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출임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소망하며 계명을 따라 살아야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거는요, 제가 그대로 이주일 목사님 쓰신 걸 내가 그대로 옮겨놓고, 요거는 그대로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깊이 보셨냐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문서 선교 쪽으로 같이 갑니다. 국내 선교, 문서 선교, 해외 선교 세 방향 축으로 갑니다. 예. 이런 표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김동천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구하신 어르신이 계시다 이거예요. 생명을 걸고 같이 연구하시는 목사님들도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자꾸 열심히 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게 이제 한 별, 한 규. 오늘 한 별. 그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한 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지금 메시아란 말이에요. 계시라고 했죠? 나단이 계시로 가르쳤다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옆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옆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들 옆에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 용어를 좀 익숙해지고 이해하시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계명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명 따라 살긴 뭘 살아요? 조상들의 하나님은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쓴뿌리가 나서 자기의 영혼과 그에게 속한 영혼들이 더럽혀져서 비극의 당사자들이 된다. 더럽다고 하는 것은 디도서 1장 15절 써놨잖아요.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띄워줘 보세요. 디도서 1장 15절. 어떤 사람이 더러운가? 점심 드시고 이빨 안 닦아서 더러울까요? 그거 더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김혜란 권사님 아주 치카치카 차라더만 오늘 어디 갔네. 아들 때문에 가셨구나. 어머니도. 네.
자, 디도서 1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누가 지금 더러운 거예요? 누가 더러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럽다고 써 있잖아요. 뭐가 더러워요? 보니까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더러운 게 그냥 여과 없이 밖으로 행동으로 불출되다 보니까 제가 이 국회의원 아들 판사라 있죠? 여기 가까운 데예요. 예, 몰카하다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아니, 아나운서, 메인 앵커, 아이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데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것을 씻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이 사고를 치고 만다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이게. 다윗도 그래, 막 들판에서, 황무지에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메시아 고난실을 묵상하면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이게 더러워져가지고 인생 스스로 망쳐버린 거예요. 잠깐 망쳤죠?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복음을 안다고요? 알긴 뭘 알아요. 그것이 실천이 되어져야지. 그거 알지 않고 실천되지 않냐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그 영혼이 쓴뿌리가 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에서예요. 에서. 그것이 민족들의 신. 여기 써놨잖아요. 민족들의 신. 쓴뿌리가 상담하게 해서 상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거 교회 성경 가지고 이용해 먹지 말라 그래요. 상담학자들 성경 가지고 이용해 먹지 마세요. 성경이 무슨 자기들 보조 교과서인 줄 알아? 에? 예수의 경영을 배우다? 아니, 예수님 복음이 자기들 무슨 경영학의 보조 교과서요? 장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평가절하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로서 얼마나 귀한 책인데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연합.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는 이러한지라. 유다 왕 아하스의 타락으로 타락했으며 그와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에게 넘겨줍니다. 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연합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이때 베가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 있던 5대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5대 선지자, 그리고 지금 아하스 왕 때니까 그 시대에 굵직한 대선지자가 누가 있다고 했어요? 대선지자가. 아하스 왕 시대의 대선지자.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 7장과 역대하 28장이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봐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사야 7장. 그 남은 기간을 이사야가 65년 내라고 예언합니다. 이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왜 복음의 대적자냐? 잘 들으세요. 왜 복음의 대적자인가?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자, 다부엘의 아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왕의 아들로 보고 있어요. 주경학자들은. 그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당하고 그 아주 혈통적으로 그냥 정상적이 아닌 그 혼혈적인 그 백성들의 왕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서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또 헷갈리시네. 자, 보세요. 유다의 왕가는 지금 그 요아스 왕처럼 여호야다가 생명을 걸고 그 씨를 살려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에서 그 계보에서만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 계보에서 예수님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도 못난이도 그런 못난이가 없어. 그래도 갖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성탄을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7장 14절 써놨죠? 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하스를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는 것은 지금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의 아들의 이름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써야 되는데 히스기야를 그러면 설 수 있는 입장을 만들지 않냐고 꺾어내버려 그 가문을 없애버리자는 것은 누구의 의뢰예요? 그 배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야. 그 마귀예요. 여자 뱀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연합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지금 어디 뒤에 써있던가 복음의 대적자라고 써놨네요. 복음의 대적자라고.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계부에서, 아하스왕의 계부에서 오셔야 되는데 그걸 다 끌어내버리고 거기에 다벨의 아들을 심자고요? 이러면 무엇의 위기가 오냐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대적의 자세로 지금 나오게 돼. 본인들도 몰라. 모를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지옥 갈 줄 알아요, 몰라요? 이단에 유혹돼서 가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참 끄맨들 몰라요. 끄맨들 몰라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왕 베그가 대적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아람 왕 르신이 대적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에 의해서 르신을 죽여버리고 호세아의 반란으로 베가를 죽여버리십니다. 잘 들으세요. 역사의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야. 거기 히스가 누구냐면 예수요. 수정이가 많이 졸린가 보네. 졸리지.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냥 피곤하진 않을 거야. 마음이 기쁘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5대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15절 있죠. 15절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구예요? 그 15절 위에 보세요. 12절 나왔네요. 12절에 몇 명 나왔어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명? 우리 은진이 선생님 얘기해봐. 저놈들 깨알겸 해가지고 몇 명인가 봐. 몇 명이야? 4명이야. 4명. 이후에 기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하스 왕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오데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야 너희들은 죄 지은 게 없어? 하면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입히고 신을 신발 신켜버리죠. 그러니까 20만 명을 끌고 올 때 신발을 신은 채로 왔어요? 벗겨진 채로 왔어요? 옷을 잘 입었겠어요? 못 입었겠어요? 입긴 뭐 입어? 다 뺏었지 지네들이. 자기들이 다 뺏었지. 너 좋은 옷 입었네? 그거 내놔. 옷이나 입혀주면 다행이고. 선지자 오뎃과 함께 기록된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의 포로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형제 사랑을 실천한 자들입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으니라. 오뎃과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죠. 풀어주죠. 오뎃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처럼 오뎃처럼. 제가 그래서 이거 주일날 설교했었어요. 주일날 이 구청 가서도 설교했어요. 이거 가지고. 오뎃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난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 형제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치료한 자입니다. 보세요. 이건 또 한번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보세요. 거기다가 제가 요한복음 8장 48절 쓰라고 우리 박목사님과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거기에다가 혹시 안 써져 있으신 분들은 써놓으셔야 돼. 그래야 자꾸 예수님 생각난단 말이에요. 33절이라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만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써있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 그 동그라미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빨간 펜 갖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8장 48절 써놓으세요. 제가 이거 혼자 그럴 것이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 주석가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보낼 때 영문 있는 거 이렇게 빨간 걸 이거 또 해석해서 또 보내죠. 그거 다 주석가들이 써놓은 걸 내가 부족하지만 해석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8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에다가는 누가복음 10장 33절 써놓으면 되겠죠.
그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시라니까요. 공중에 다 띄우지 말고 깊이 깨달아서 가시라고. 성경을 알고 가셔야 한단 말이야. 오뎃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도 역시 누구 취급을 당했느냐면 사마리아 사람 취급당했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 당신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이렇게 치료해줬잖아. 응? 너희들 강도 만난 거 아니야? 원수 마귀가 우리 강도 아니야? 자, 요한복음 8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리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엇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방인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나타나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죠. 누구의 사랑이요? 정말 그것이 예수님 사랑인데, 아까 오뎃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단지 넘겨보세요. 오뎃에 끌려온 사람들은 오뎃이 기름 바르고 다 치료해 주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오뎃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 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르고 치료한 자이다. 기름을 바르고 써있죠? 다 그렇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또 보시겠습니다. 23일 복음으로 보는 에돔 사람들. 자, 복음의 입장에서 에돔 사람들을 분석해보자 이거예요.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아니 아스루와 이스라엘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또 와. 에돔 사람들이 또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아마샤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할 때 에돔 사람들을 쳐서 물리쳤었다. 그 조상들 아마샤. 하지만 아하스 왕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니 복음을 잃어 약해짐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에돔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쳐 사로잡게 된다. 보세요. 이런 세력들은요, 믿음의 바로 밑에 지표란 말이에요. 지표. 내가 믿음이 전혀 이 사람들이 다스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이 사람들은 다스려지는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에돔은 예수의 별명입니다. 그에게 쓴 뿌리가 나서, 아까 또 얘기한 거예요. 쓴 뿌리가 나서 야곱에게 기업의 상속권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보세요. 쓴 뿌리가 났어요. 다른 생각이 와버린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썼어요. 상속권인 장자의 명분. 잘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상속권인 장자의 명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장자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장자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그것이? 그거 얘기하면 좋게 안 돼. 너무 수준 높은 걸 여기 있는가 봐. 히브리서 12장 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장자권이 있다고 할 때 거기 딱 집으세요.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23절. 자, 여기 장자 나와요. 네. 12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연들과. 여기 장자들의 모임이 써있죠? 그렇게 옆에 뭐가 써있어요? 교회라고 써있죠? 교회는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뭐가 있다? 다시 이제 넘겨주세요. 장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야곱에게 기업의 상속권인 장자의 명분. 보세요. 기업의 상속권인,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업이 뭐라고 했더니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웃된 거예요. 영원히 아웃되어버린 거예요. 주제를 알아. 에돔 족속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 없는 것들이. 예.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한 것처럼 에돔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고 치고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배울 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그림이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에서 에서가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죽여. 너를 죽여. 여기 써있어요. 너를 죽여. 죽여버린다고. 예? 그러니까 리브가가 빨리 눈치채고 어디 보냈어요? 야곱을? 누구네 집에? 자기 오빠 이름 뭐예요? 라반. 가서 21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 그런데 주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잖아요. 절대 손해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드린다고 시간적인 손해보기 천만의 말씀이요. 얻는 게 더 많아요. 얻는 게 더 많습니다. 누구는 좋겠네. 집에 가서 밥 먹는다는데 주일날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보는 블레셋 사람들 똑같아.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그놈들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평지와 남부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베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곰이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남이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솜이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으니 아이고 징그러워라. 블레셋 사람들. 복음에서 블레셋을 볼 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유괴 사람들로 함의 자손 미스라임의 아들인 가슬루임에서 나온 백성들입니다. 블레셋은 믿음의 바로미터와 같다. 척도, 지표, 잣대. 아시겠죠? 바로미터. 믿음이 좋으면 블레셋은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다윗은 블레셋을 다스립니다. 아시겠죠? 내가 좀 힘이 부족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지켜주십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내가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사무엘도 그래요. 에베네셀, 다윗도 똑같아요. 바알브라심으로 완전히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여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려졌지만 본문의 아하스 왕과 같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삼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블레셋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대적하였고 다윗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다윗이 피곤하니까 막 손가락 막 6개씩 사려운 24, 24개 붙어있는 막 귀걸이, 그건 괴물이야 괴물. 그 사람이 아니요. 가드 사람들은 괴물이요 괴물. 체험만은 그냥 동생 적은 거예요. 체험만보다 더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한 대를 쳐봐요. 그냥 현장에서 깨구리 이런들 어렸을 때 죽는 거 보셨죠? 우리 이진사 입사님 많이 잡으셨을 것 같아요. 깨구리 한 대 때리면 쫙 뻗어. 그죠? 걔들은 죽는 것들이. 저도 많이 잡아봤어요. 오늘 마지막이지. 빨리 끝나야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잠깐 외출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가 어디를 통해서요? 아하스 왕과 에돔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과 이 의지의 충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돌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아시겠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요. 그의 탄생을 아하스 왕 시대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죠?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아들을 이사야는 좀 더 해석합니다. 9장 6절. 이제 현실감 있게 볼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떼어주세요.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 이사야서 9장 6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9장 6절 같이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설을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한 아기와 한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저기 사무엘 하 7장 14절 다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말씀이 선지자들이 가장 외치고 싶었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가슴 외치고 이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사랑하시는 존경하시는 김정숙 집사님, 그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른 성경들이 자연스럽게 올이 풀어지듯이 이해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풀어지듯이 이해된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시편 2장. 이제 넘기세요. 그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축복의 자녀들로 세우려 하신 이다. 아담 안에서 다 죽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산다 이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자기의 선택에 관계없이 아담의 원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자범죄가 있어요. 그죠?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한테도요, 너 죄가 있니 없니 하면 다 죄 있다고 그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때리고 이렇게 꼬집고 이렇게 꼬집고, 응? 꼬집고. 애들도 못 사귀는 거 보면 아주 못돼 먹었어, 애들도. 예. 나면서부터 이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전시켰어요. 성탄의 최대 선물, 다시 할게요. 성탄의 최대 선물은요, 믿음과 구원과 의와 성령인데, 최고, 최상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최고, 최선, 최상, 뭐라고 해야 돼? 최자 붙여보세요. 최고, 최상, 최대, 네, 그 정도만.